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다시 한번 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노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할까요? As the deer panther for the water, so my soul long after you.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You alone
To you alone may my spirit lea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re my friend, and you are my brother, even though you are a king. I love you more than any other, so much more than anything.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lea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I love you more than gold or silver, only you can satisfy. You alone are the real joy giver and the apple of my eyes.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lea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thee. You alone are. You alone are my strength, my shield. To you alone may my spirit lead. You alone are my heart's desire, and I long to worship you.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불렀던 이 찬양, 우리의 가슴 속에 여전히 깊숙하게 감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사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복잡한 생활에 막혀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린 베드로를 만나러 오셔서 그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안에도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게 해주시옵고 주님께로 기꺼이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21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은 어떤 부활에 대한 증거보다는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이끄심,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커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것도 많이 묵상했지만 사실은 21장에 나오는 이것은 정말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그 바닷가도 눈에 선명했고
그리고 냄새까지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했었는데 2010년에 처음 가보니까 너무나 놀랐는 게 제가 늘 그렇게 상상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던 일입니다.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이건 아직 이제 반밖에 못 읽은 거예요. 처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저번을 먹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약간 트랙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면 안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스트라글링 같은 것들을 했을 거라 봐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갖다가 다시 제 위치로 이렇게 돌려놓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또 올바른 신학적 또 교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지만 이거 빠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잘 안 자라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들을 잘 안 나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이 뜨겁게 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더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났다가 다 이렇게,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짧으면 3개월, 길면은 3년 안에 이게 다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가만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주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 관계에는 잘 안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를 이렇게 놓쳐버리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관계의 도대체 본질은 뭘까? 그랬을 때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보물인가 하는 것이 가장 귀한 분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부러운 것, 그것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 단 하나의 삶의 패션이 있었다면 그건 그리스도였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빌립보서의 번역이 상당히 잘못되어 갖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은 자신의 온 삶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경험하고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추구했던 그리스도를 영원히 최종적으로 내가 인조해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단 하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 나오게 될 때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스피리추얼리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가 좀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하면은 뭔가 영성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런 사랑의 관계를 깊게 가지고 있는지가 영성의 모든 것들을 판가름한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영혼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와요. 이 만족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가깝게, 그래서 늘 이름을 할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서클, 12명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서클에 늘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우리 변화산에도 가셨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들만 데리고 들어가신다. 굉장히 이 가까운 서클 안에 있었어요. 굉장히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라고 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고 메시아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파워풀하게 사역을 하셨는지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이렇게 주님과 같은 분은 절대 없다고 이렇게 아마 주장을, 그렇게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자신의 어떤 그 영적인 상태,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과신했었어요. 그렇지만 사건이 터지자 추풍낙엽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늘 일어날 때에 처음 베드로를 이렇게 뜨겁게 이끄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는 분도 늘 주님이 먼저 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리더시고, 그리고 그건 우리의 남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먼저 하시는 사랑으로 늘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이제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것도,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폭풍 앞에서 굉장히 용감했던 것도, 그리고 주님을 방어하겠다고 로마 병정들 앞에서 이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이랬던 어떤 용맹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다 사라졌어요. 자기 안에 아주 깊이 있었던 두려움, 그리고 소심함, 그리고 절대 확신할 수 없는 자기의 위탁, 주님을 향한 위탁 아니면 믿음의 강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털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제자 우리 베드로를 이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 공부식과 이게 묵상식은 늘 다르게 보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올 때에 그분이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사실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분은 부활했어서 지금 어떻게 살아계신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리얼해갖고 그 안에 약간 90m 정도 떨어졌었고 물고기는 153마리였고 그때 누구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리얼하게 다 표현을 해요. 그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부 하는 이유는 사실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부분을 고쳐주려고 21장을 썼어요. 하지만 이제 이 묵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하고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묵상할 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이러한 식으로 드러내셨다 했을 때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지 이제 그게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게 방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두 제자 했을 때 이 또 다른 두 제자는 누구였을까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뻔해요. 누구 같아요? 야고보와 안드레예요. 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이게 나타니엘은 원래 가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지금 주님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갈릴리 사람, 또 이제 나타니엘. 그리고 도마는 아마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잘 알듯이 약간 ADHD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제 확실히 거기를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려와 있고 나머지 지금 여기 다 합치면은 우리가 7명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4명은 어디 갔을까 했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전히 베드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리더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하니까 베드로를 나머지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을 봐요. 아주 전성적으로 리더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는 묵상해 보는 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면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를 할 일이 있었고 또 시키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게 있었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배웠고 8일 후에 한 번 더 배웠는데 아주 잠깐이었어요. 그 나머지 시간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냈을까?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이렇게 했고 사실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갈릴리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산에서 이렇게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냥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가 오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이야기한 건 약간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가서 그냥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렇게 갔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원문에서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이렇게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실제로 옛날에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베드로 안에는 어떤 스트러글링들이 있었을까? 그렇죠? 베드로는 자신이 아마 이렇게 제자로서 이렇게 실패했다고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안 들리는 그런 곳에 좀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 봐요. 주님을, 자기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람이다. 이런 그게 뭔가가 들리게 되면은 한없이 이렇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여기에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스트러글링 하는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부르신지도 모르고 목회로 와가지고 목회 안 하려고 목사가 됐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목사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왔던 것은 늘 그러니까 부적합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깊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좀 뭔가 이렇게 거룩하고 완벽한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게 거기에 비춰서 저를 보할 때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스트러글링 했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에게서도 많이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이상이 목회가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영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리고는 이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장사나 해야겠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이 여러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밴쿠버에 와서 보면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외국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오실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목회를 안 하시고 전부 다 뭐 이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또 차나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보면은 모두가 다 자기의 부적합성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도가 되기에 아마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어요. 모든 걸 확신하고 그분을 따랐지만 결국 3년 반 끝에 마지막에 온 건 뭐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걸 멈추고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제법 큰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우울증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난 여태까지 그분이 공부도 잘하셨던 분인데 난 할 줄 아는 게 이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제 이거 그만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설교를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뒤에 설교하시는 걸 즐기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생각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라다가 여기를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는 갔다가 주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부르심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내가 어때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사실은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도 사실은 별로 마음은 안 내키게 돼요. 왜요? 3년 반 동안 굉장한 일을 경험했었어요. 잠시지만 그분하고 같이 손을 잡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이건 인간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폭풍이 멈추고 그리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5천 명을 한꺼번에 그렇게 먹이시고 이건 그냥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 에레미야처럼 하다가 너무 지치니까 나에게 마른 고갈된 신의 물이 되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 불평하면서 그저 평범함으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요. 그럴 때 에레미야에게 다가가셔서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라고 불렀는데 보행자들하고 경주해서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냐. 그리고 안방에서 그렇게 피곤하면 요단의 창이라는 그런 물 속에서는 어떻게 네가 싸울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탁월함으로 불렀다. 어떻게 하겠느냐. 에레미야는 결국은 뭐예요? 회복돼서 말과 경주하겠습니다. 하고 이뤘어요. 오늘 베드로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능력이 힘이 큰 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보혈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말과 경주하는 것에 도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속에 쓰임을 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보게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쪽으로도 가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고 옛날 직업으로는 더 별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평범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이게 오히려 이렇게 더 디프레스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지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바닷가에서 주님이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고 마음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던데 그런데 4년 만에 아주 페인풀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어떤 기억을 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겠죠.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지금 이제 밤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새벽이 왔어요. 지금은 아마 명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실루엣 같은 거는 분명히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약 한 50칸 정도 되는 거리니까 한 90m 정도 돼요. 90m 정도 되면은 보통 대낮에는 사람이 누군지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식별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는데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낯선 분이 고기가 있느냐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는데 이게 아무 말이나 들어요. 저 누군지도 모른 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한다고 이 어부 출신들이 4명이나 있는데 밤새껏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으로 던져라 한다고 던지는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장점이에요. 일단은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데 뭐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지가 뭐 오른편 왼편 수도 없이 던졌는데 무슨 다시 뭐 이번에 뭐 오른편 차례냐 하고 이제 뭐 교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른편으로 던져서 엄청난 물고기를 이제 잡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렇게 매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때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 뜻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요한은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딱 보면서 바로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음성 듣는 연습한다고 모여가지고 무슨 그림이 떠올렸냐, 무슨 생각이 났냐, 이거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 듣는 이렇게 놀이나 어떤 포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수도 없이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늘 처음 만난 분이 전화하면은 그분인 줄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이미 오랫동안 전화로 많이 사귀었던 사람은 여보세요 할 때 아직도 여도 안 나오고 할 때 벌써 성빈이구나 그거 벌써 알게 돼요. 왜요? 그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식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갑자기 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너를 종으로 불렀다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든지 아니면 뭐 펄펄 끓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는지 이때 여러분들은 좀 말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버스 브레이크 잘못 밟아갖고 뒤에서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안 불렀군요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실제로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자라가고 사랑이 자라가고 깊어가면서 저절로 알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는데 이때에 사도 요한이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스스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던져라 해서 이렇게 뭔가 어마어마한 고기가 이렇게 잡힐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늘 한 0.5초 빨라요. 그래서 무덤에 갈 때도 이게 빨리 달려갔어요. 그죠? 그런데 약간 좀 꾀가 많은지 주님이시다 하고서는 바로 그 생각을 나자마자 베드로가 점프하기 전에 먼저 점프해야 될 텐데 근데 주님이시다 그러고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그 고기를 끝까지 끌고 와요. 그리고 또 셌어요. 153마리라고 하나하나 다 세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걸 인식한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갑자기 벗고 있다가 겉옷을 탁 이렇게 입고 물속에 점프해 들어가는 이 모습. 그래서 이게 왜 겉옷을 입었느냐 했을 때 맨몸으로 주님 앞에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수영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벌거벗은 채가 아니라 옷을 입고 서고 싶다. 그리고는 그냥 빨리 노를 저어서 가도 아마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을 거라 봐요. 어쩌면 배가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근데 여기를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는 것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상 속에서 보면은 주님을 향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억을 자기가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했다는 이 기억을 아는 채 이 이야기를 듣자 본능적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밤바다를 가르고 주님 앞으로 헤엄쳐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깊은 죄의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밤바다를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해 사력을 다해서 헤엄쳐 갈 수 있겠는가? 이게 베드로 안에 깊숙하게 감춰졌던 이게 진실이에요. 비록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은 채 그 속에서 이렇게 들끓고 있었다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이제 그물을 다 끌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베드로는 늘 그랬어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매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아주 기상천외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주시거든 나로 오라 명하소서 하면서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진짜로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는 이 소망을 가졌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누구보다도 제일 앞장서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참 부인을 하고도 이게 두 가지 다가 사실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족한 성이 이렇게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서 이게 못다한 사랑의 그 열정이 지금 속에서 끓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이라고 하는 거 한 90m쯤 돼요. 이게 칸.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매너가 이런 거예요. 이 밤새껏 고기를 잡는데 아마 지쳐있던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숯불을 피우고 차콜 파이어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떡과 생선은 어디서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떡과 생선을 갖다가 올려놓고 이미 조반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러시면서 방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요한이 끌고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서 이게 아직도 물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가 가서 끌어내는 걸 봐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있는 힘을 다해서 부응하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봐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차콜 파이어의 아침 그 식사로 초대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좀 어색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순간일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해 무서운 기억을 안고 깊은 죄의식을 안고 주님을 향해 밤바다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헤엄치면서 주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이것 또한 굉장한 거라 봐요. 굉장한 믿음이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도 밤바다를 헤엄쳐서 그렇게 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부적합성 이런 걸 다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가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다는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갔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육지에다가 이렇게 끌어올렸었으나 이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153마리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 고기가 그래도 제법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 고기라 해서 우리 가서 먹었어요. 그 도미 튀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맛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그러면은 이걸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이란 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의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보면 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치사한 짓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많이 그래요? 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는 서로를 이렇게 신뢰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기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다가갈 때 이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실수도 하게 하고 뭐 말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꺼이 상대의 그 의사를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고 또 서로를 기뻐하고 이러는 삶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삶인 거죠. 그런데 보면은 이런 사랑도 열정도 없이 그냥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고 아주 그 정확한 삶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은 멋있는 삶이 아니라 이게 죽은 삶이에요. 이 열정이, 이런 열정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가가 중요하지, 이게 없으면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외딴 곳에 가서 그 아무도 없는 숲속에 들어가고 혼자 살면 죄도 안 짓고 뭐 그냥 혼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시지는 않을 거라 봐요. 주님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아이들이 실수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가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모를 신뢰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잊어먹어요. 근데 보면은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뜨겁게 찬양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려운 고난도 견디고 뭐 그랬어요. 하지만 실수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그리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렇지만 아주 뜨겁게 회개도 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고 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삶은 어때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삶일까 했을 때 이런 어떤 열정을 가진 삶이 훨씬 더 그럴 거라고 봐요. 베드로도 지금 오늘 동일해요. 베드로도 실수도 범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했지만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제자들 안에 없는 그런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밤바다에 헤엄을 쳐서 이렇게 간다든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를 좀 가져오라니까 아주 153마리를 이렇게 혼자서 아주 무겁게 끌어당겨갖고 올렸다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늘 이제 자기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 늘 그런 부적합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적합성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맑은 하늘 아래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은 베드로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보다 더 커다란 목적 가운데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완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가 자기를 늘 괴롭히고 자기가 이렇게 완전함에 나가지 못하는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없으면은 내가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될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3번이나 이걸 치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어요. 치워주면 좋을 텐데 왜 노 하셨을까? 늘 너는 너의 부족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연약한 채 있을 때 그때 내 파워가 너를 통해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깨닫고 이제 그렇구나.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한 것이구나. 이 부족함의 인식,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인식, 내가 하나님의 이런 쓰임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인식, 이게 보물과 같은 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늘 은혜예요. 부르심도 은혜고, 그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면은 뒤에서 스펀지밥이 땡겨요.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에 속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보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감히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함께 같이 이 조반을 먹었는데 모습은 좀 바뀌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 감히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자가 없었는 것은 모두가 다 이분이 주님인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면서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소연이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희소식인 게 부활한 후에도 뭔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활한 후에 무슨 알갱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먹는다든지 식사도 없다든지 이러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그렇지만 생선과 떡과 이런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에요. 네. 이제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이제 시간이 왔어요. 제일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와의 따로 시간을 이렇게 갖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옛날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 갈대와 같은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으신 게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빙빙 둘러가는 이야기가 없이 굉장히 아주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 안에 그 굉장히 뭐랄까요? 옛날 같으면은 그 대답이 금세 몇 초 안에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걸 의심하십니까? 한다든지 별 오방정을 다 뜨고 이렇게 대답을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좀 달라요. 그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에 사실은 예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속에서는 또 끄집어 당기는 뭔가가 있어요. 예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또 그건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의 부인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라 네가 부인하고 난 뒤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이게 부인이라는 건 아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필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믿음을 잃지 못하고 있어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 말에 처음 물었던 것은 이게 아가페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여기에 써있던 것은 아가파오. 그래서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옛날 같으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필레오를 사용했어요. 여전히 한 존재로서 우정과 같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사랑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궁리한 끝에 이게 나오게 된 거는 내가 그런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제발 내 마음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나의 어떤 행동에 비춰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 지금 들끓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행동이 바다에 이렇게 옷을 입고 뛰어들도록 했고, 그리고 주님이 고기를 좀 가져오라 했을 때 혼자서 그렇게 끌고 올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한 줄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한 약속을 받았어요. 네 이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고기를, 그러니까 사람을 낳는 넌 어부가 될 것이며, 그리고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뭔가 굉장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고 가다가 자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부르신 분을 부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 속에서는 이게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건 자기 주를 부인하는 그 믿음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음부의 권세한테 져버렸어요, 이미. 그러니 이게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한 번의 실수가 마치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거를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줄 아나이다 했을 때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랬으니까 네가 밤바다에 뛰어들어서 이 무거운 옷을 갖다가 걸친 채 내한테로 오지 않았냐.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실체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냥 립 서비스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늘 주님에게서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으면은 자기 주를 뭐 부인했던 거 하고 그래서 그냥 실패해서 그냥 이렇게 요새 고기 잡고 있다 하더라. 그 고기 잡는데 뭐 별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이 동생하고 둘이서 그냥 고기를 잡으면서 꿈이었나 봐 하고 허공이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잡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이랬을 때는 이게 이제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막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수들이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좀 안 들리는 어디 바닷가에 그냥 혼자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자연인 같은 거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제발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커다란 실패를 안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산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는 더 이상의 이제 사역자가 되기에는 걸렀다고 생각했을 때 사역으로 다시 불러주세요.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 내 양을 치라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 양을 치라. 예? 신뢰, 수용.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뢰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안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또다시 가던 길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확신시켜 줄 때에 그때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처음 받았던 부르심이지만 다시 그 부르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는 수용도 용서도 뭐도 다 들어가서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가 그리로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뭔데 거기 서냐 했을 때 할 말이 있어요. 그죠? 주님이 다시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부족함 속에 나는 정말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이런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부르심,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속하는가 했을 때 은혜에 속해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신뢰를 보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중요한 사명을 나에게 떠나실 때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 그게 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베드로 안에서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이걸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용서, 수용,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하면 들려. 내가 너를 계속 신뢰한다. 이랬을 때는 억지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리고 네가 너의 연약함을 내가 껴안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할 수 없어서 지금 이제 껴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 한마디예요. 내 양을 치라. 이 속에 전부 뭉쳐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뭔가가 이제 살아나는 것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또 물어보셨어요.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이때도 아가파오로 물어보세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근데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로 물었을 때는 내가 그런 아주 수프림한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친구와의 우정 같은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보다 한 단계를 낮췄어요. 그죠? 그런데 세 번째는 그렇다면 네가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한 단계 낮춰갖고 베드로가 사용했던 언어로 물어보니까 사실 베드로는 친구끼리 또 이러지 않는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슬퍼한 거예요. 슬퍼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이 대답 이게 아마 주님이 원하셨던 거라 봐요. 이게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다 아니면 슬퍼했다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도 여전히 필레오지만 주님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또다시 이 세 번이나 이렇게 사역으로 다시 불렀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게 네가 믿음을 회복한 후에 네가 형제들을 연약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게 베드로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하고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늘 이것을 다시 확신에 찬 관계로 이끄는 것은 마치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이거를 이렇게 풀어줄 때에 이 안에는 장벽들이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다시 확신에 찬 그 관계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왜요? 지금 이제 베드로는 교회에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한 채 있다면 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늘 그렇게 하고 이게 성령을 갖다가 이게 소멸하게 만들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갖다가 완전히 확신 속에 다시 바꿔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전처럼 소영웅적으로 막 나와가지고 막 이제 칼 뽑고 뭐 하면서 내 같은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제 이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자기가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굉장히 겸손해지면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전히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갖다가 나에게 깊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무서운 기억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속에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기억으로 해서 막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되려고 그러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처음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게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완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겠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전체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재구성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은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뭐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주님이 잡힐 때 다 도망을 갔고 어떤 사람은 벗은 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도망갔다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좀 회복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근데 벌써 한 열흘이 지나버렸어요. 돌아가시고 이틀이 있다가 이렇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8일이 있다가 그랬으니까 벌써 열흘은 이렇게 지나갔고 이제 30일 남았는데 근데 갈릴리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이동하는데 며칠 걸려요. 그리고 금방 나타나셨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나타나신 때까지 또 며칠 걸렸다고 이러면은 이들이 나중에 이거를 하고 나서 승천하실 때는 어디서 승천하시냐면 감령산에서 승천하세요. 또 예루살렘으로 또 가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기다리리 이렇게 하고 이거 다 합치면은 이것도 한 열흘 그러니까 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굉장한 시간을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찾아보면은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하신 일은 이 베드로 만난 것 이외에 딴 게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좀 덥지 않아요? 네. 누가 에어컨을 그렇게 끄셨나요? 다 추워했어요. 아까 추워했어요? 네. 다 골뱅이 드셨구나. 네, 위로 이렇게 좀 올려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서 사실은 베드로 만난 것밖에 이렇게 없다면은 주님에게는 이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셔갖고 야,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천사들을 시켰어도 막달라 마리아를 시켰어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게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 모두를 함께 3년 반 동안 주 무대가 이게 갈릴리였어요. 그죠? 이들을 모두를 거기서 부르셨어요. 나다니엘도 거기서, 도마도 거기서, 다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시 다 갈릴리로 부르셔갖고 그 부르심을 다시 뭐예요?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속성이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인자라는 이 단어가 헤세드라는 거 아시죠? 헤세드. 이 헤세드는 뭐예요? 언약적 사랑은 한 번 사랑하면은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랑이 번복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영원히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해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이 immutable,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 로마서에 우리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셨다 하면은 이게 뭐예요? 후회가 없다는 이 말이 후회가 아니라 뭐예요? irrevocable. 절대로 이게 부르셨다가 이제는 그만 와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은사를 한번 주시면은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든 뭘 하든 안 뺏으세요. 그러면 한 번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 그래서 우리 그 겨울 연가 보는 것 같아요. 한 번 늦으시면은 죽음이 갈라 놓을 때까지 죽음을 넘어서서도 그냥 계속 겨울 연가인 거예요. 한 번 부르셨으면은 실수하고 뭐하고 상관없이 이 부르심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이게 그렇지 않죠, 그죠? 주님을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또 주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부르심이 취소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라지면은 뭐예요? 완전한 신뢰 가운데, 그분의 사랑 가운데 완전하게 서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에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뿐만이 아니라 깊이도 알아야 돼. 그리고 넓이와 길이,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알아가는 이 자격 가운데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풀레스, 충만하심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한번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겨울 연가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고,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 이 관계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관계와 부르심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할 때에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이 가다가 조금만 뭐 안 좋으면 자기 이제 우리 뭐 아니잖아 하고, 이런 인간들은 아무리 멋있어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하고 이러지 하는데, 그러면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고쳐 써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친 돌로 데리고 나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거친 돌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거기에서 다시 포도원을 주시고 위로의 말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네 남편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변했는요? 그럴 수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의심이며, 이게 확신에 이르게 될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설 때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이게 endless love예요. endless love. My endless love 하면서 겨울 연가. 우리나라 순수 드라마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건 어릴 때건 한번 맺어지면 끝이에요. 이제 그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오든지 뭐 상관없어요. 이게 그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순수성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르셨다가 뭐 이렇게 좀 잘못하니까 탁탁탁 쳐버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얼마나 속 좁은 그런 자기 아버지 같은 자기 같은 그런 인간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온전히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왜요? 늘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실수,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지라도 절대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부르시면 영원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은 결코 번복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헤세드예요. 그래서 주의 자는 그 헤세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매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은 늘 자신의 그 사랑에 페이스풀 하실 거예요. 우리는 일양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페이스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페이스풀 하셔서 내가 사랑하노라 하고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하면 예만 있는 거지 예하고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한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이 부르심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오셔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영원하신 팔이 와서 우리를 제 트랙으로 옮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길을 마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아주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확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딱 일어나서 또 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확신 때문에 가다가 주저하거나 뒤로 가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서 또 가는 거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넘어지면 막 빨딱 튀어오르듯이 일어나서 막 가야 돼요. 이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속에서 무서운 기억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는 거예요. 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는 거고. 그 결론이 비슷하게 저도 제가 일주일 동안 요 구절을 가지고 저는 묵상을 했었는데 그 중간 과정은 왜 시몬이라고 부르는 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변형한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얘기인데 사랑하는 아들 세우시고 부르셨을까? 네. 그 이제 이제 제 해석은 네. 시몬이 이 죄인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상징한다면 베드로가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대한 그 정도의 사랑밖에는 안 되지만 나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핫세드의 사랑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다라는 거를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가 하여금 이렇게 다 느껴준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실 그 페이스풀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그 미스티 에드워드가 부르는 그 찬양 그거 있어요. For a long time I've been waiting for you 하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첫눈에 내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나는 페이스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약속만 했지 뭐 페이스북 하진 않아요. 우리는 일행 이렇게 늘 신실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오시는 사랑이에요. 이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먼저 찾아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진짜 그 부부간에 싸우고 분명히 아내가 잘못했는데, 그죠? 그거 누가 먼저 가야 돼요? 남편이 먼저 가야 돼요. 뭐 떨리면서 그러면서도 참 남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먼저 가야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순종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고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바로 이게 사람들에게 와갖고 상세한 지시를 한다든지 이러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 내려와서 그들이 산에서 기다릴 때에 그냥 산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해갖고 배를 살다가는 그 순간에 잠깐 하고 나타나고 배를 다시 안 사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밤새껏 이거를 고기를 못 잡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하실 수는 없었는가? 아니요, 다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면으로 데리고 가셔서 다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카버넌트 리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게 되면 언약이 한 번 맺으면 이게 영원한 맺어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새롭게 리뉴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이게 보면 계속해서 세대들마다 계속해서 이게 카버넌트 리뉴얼을 계속해요. 그래서 또다시 언약을 맺고 여기다 돌무더기를 쌓고 하고 이 이야기들,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주님 제발 내가 행동하는 걸로 말고 내 마음의 심정을 좀 잘 살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네가 행동했고 안 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가 내 마음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 아이가 잘못했다고 버려버리진 않아요.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실한 사랑이겠죠. 주님도 때로는 짜증이 나실까요? 나실 수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게 부르심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이 이야기는 이제 굉장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최고의 적은 자기 거부예요. 네 같은 인간이 하면서 이러면서 자기는 다시 우리한테 부르지 마세요. 부르지 마세요. 저 성빈이 부르세요. 나는 잊어주세요, 제발. 나 이제 괴로우니까 내가 잊어주세요. 내 같은 게 뭘 한다고.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거부예요. 우리의 능력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썼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요한의 의도와 다르게 저에게는 이게 파이널 블러예요. 이 파이널 블러는 뭐냐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현재에 다시 이렇게 부르심으로 다시 재확인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졌어요. 어디서 넘어진 거 알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은 거기에서 선지국 먹다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부르심을 받아갖고 야단 맞았어요. 그죠? 또 넘어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정해진 데스티니예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전에 했던 말이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죠? 내가 죽음에도 가고 오게도 간다. 죽음에도 가고 오게도 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오게도 가고 죽음에도 가게 될 거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게 지금 다 죽고 난 뒤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걸 썼어요. 그때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자기 주인에게 영광을 드리게 될 건지. 그래서 젊어서는 네가 컨트롤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늙어서는 그렇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사람들이 십자가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그 네로의 그 핍박 때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으로 느껴져요.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다니.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이제 뭐 전성에 의하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여기 죽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데스티니를 안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가다가 실수하고 뭐 하고 해도 자기 훗날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거기서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될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파이널 블러였고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그죠? 처음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하신 거죠. 네, 지금 또 말씀하세요. 그죠? Come follow me. 와서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으로 또 마음으로 사역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는 이제 겨우 용서를 받았는데 받아놓고도 좀 약간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는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죽게 될 거라니까 그게 자기의 죄책감을 좀 없애는 데는 좋지만 그거 말고 뭐 이렇게 찬란하게 뭐 되는 거 이런 예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죽을 거라는 예언을 받으면은 이게 잘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거를 무섭게 느낄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떠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게 될 거라고.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때요? 싫으세요? 예. 근데 제발 좀 그랬대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도 아주 전속력을 다해서 내가 뛰어갈 수 있겠습니다. 말과 경주하며 마침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는 좀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냐고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탁 가다가 보니까 요한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죽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해가 일어났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할지라도 넌 무슨 상관이냐? 여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 너는 나만 따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처음으로 100세를 넘긴 이게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이미 70년대, 67년도 안에 다 죽어요. 네로에 박해 때 거의 다 죽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어. 이게 도미티안, 트라이안 황제까지 이게 살아남아가지고 핍박을 받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이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푸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잘못된 이렇게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 21장은 이것 때문에 썼을 수도 있어. 아니면은 적어도 부활과 또 부활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잡아주려고 아마 사도 요한이 썼을 거라 봐요. 하지만 우리는 묵상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한 거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나 만일 나같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그분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하여도 다 담을 수 없겠네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는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마지막 베드로에게는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부활할 거라는 예언도 하고, 그리고 넌 내 영광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언대로 다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은혜로 회복됐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고 갔었어요. 이게 베드로를 이렇게 어떤 주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귀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우리가 된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썩지 않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우리의 영혼의 그 구원을 받았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반격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비주를 받고, 그리고 아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분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분의 부르심의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아마 자기 이야기했을 거라고.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이야기 속에 영원하신 사랑, 영원하신 부르심, 절대로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신실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또한 격려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제 트랙으로 돌려놓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길고 넓으며 얼마나 높으며 얼마나 깊은지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트러스트하고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는 말과도 경주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실패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거부에 시달릴 때에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